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예배자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골방 예배자, 개인 예배자로 부르셨고 회중 예배자로 그리고 삶의 생활 예배자로 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 이것이 기쁨의 교회거든요. 골방 예배, 회중 예배, 생활 예배, 이 세 가지가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균형 있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도 소홀해지면 안 돼요. 다 서로 보완이 되고 힘이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신 자의 이유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러한 부르심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 이 세 개의 방향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여러 예배의 형태들이 있거든요. 어떤 예배자들이 있었고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조명하면서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 하나님이 인정하고 찾으시고 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성경 전체의 가장 큰 모티브, 동기를 제공하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주님이 지어 입히셨다는 것이 왜 예배의 시작이고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했을 때 인류가 처음 입은 옷은 바로 무화과 나무 잎 옷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치마를 삼은 것이죠. 그전에는 다 벗고 살았는데도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부끄러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릴 것이 필요해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 당장 앞에 보이는 그래도 조금 튼튼해 보이는 걸로 널찍한 그 잎으로 자신들의 치마로 삼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신들이 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 이전엔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난 것으로 인한 부끄러움이 생기니까 그걸 무엇이라도 가리고 싶어하는 근원적 마음이 인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당당할 수 없는 거예요. 벌거벗겨짐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라도 가려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근원적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리는 해 입는 옷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부끄러움 가렸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덮었어요. 무엇으로 덮습니까?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봉사로, 주일 성수로, 성경 읽기로 덮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 부끄러움 가려주세요. 저 괜찮죠?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 물질이 되겠죠. 이것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태신앙들, 교회 안에서 율법적 삶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 예배를 벗어난 여러분의 일상의 민낯이 다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까발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듣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볼 때 너무 초라한데 이 민낯이 드러날 수는 없으니까 괜찮은 척,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사람의 펄슨의 어원이 페르존 아닙니까? 가면 쓴 존재예요. 가면 쓴 존재. 그런 척 괜찮은 척 앉아있지만 사실은 다 드러나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일 성수로, 봉사로 다 가리려고 하지만 안 가려지는 것이죠. 모순적인 자기를 발견하는, 이게 거룩한 자기가 아니거든요. 정직한 자기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그 괴리가 넓혀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로도 가릴 수 없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 마음을 이것으로 하나님께 채울 수도 없고, 그러면서 모순적으로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근원적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덮은 이유는 뭐냐면 죄가 들어온 사람에게 발생하는 근원적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요, 이 안정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설 때 안정감이 있는데 하나님 관계랑 떨어져 버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너무나도 거칠게 다가와서 두렵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너무 연약한 종이짝과 같아서 이게 하나님에 딱 붙어 있어야지 강력한 건데 이게 떨어져 나갔으니까 우리는 너무 두려움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송구영 씨 예배 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소유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 두려움이어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 사람들은 1년 동안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30억 달러, 3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잘 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달고 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살 것에 대한 두려움.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 나가니까 근원적 두려움이 와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두려움을 어떻게 가리려고 또 덮어보지만 계속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임시 방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이려고, 사랑받으려고 자신의 소유로, 외적인 조건으로 그럴싸하게 가립니다. 최고의 맨션 아파트가, 최고의 외제차가 근원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것처럼 덮지만 사실 이것이 다 드러났을 때 그것이 자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관계라 그랬잖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죠. 그래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시작돼서 스스로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고 숨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증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계가 단절되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즉사하진 않았지만 사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죽음으로 인한 계속해서 죽어가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손가락이 피가 통하기 때문에 계속 생기가 있고 살아있는데 이걸 단절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끈을 꽉꽉 묶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가 통하지 않죠. 그러면 점점 썩어가면서 이게 파래지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어가다가 나중엔 피부가 괴사해서 죽는 거예요. 죽음이란 건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니까 근원적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치심으로 덮어도 할 수 없는 그 수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데 나아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계속 두려운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두렵지 않은데, 이 두 가지의 딜레마 속에 있는 거예요. 죄 지어서 부끄럽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데 죄 지었으니까 숨어 있고 그래서 두렵고, 관계가 떨어져 나가져서 점점 썩어가고 죽어져 가는 인생이 무화과 나뭇잎 썩듯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폭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모든 걸 끊어내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최초의 부부 관계가 끊어지죠. 그죠? 죄가 부부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부부 사이에 죄가 있으면 관계가 멀어지고 외롭고 고립되고 독립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도 죄가 있으면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자연 세계도 단절돼요. 그래서 점점 외롭고 고립되고 죽어가요. 교회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자기가 멀어졌다는 것을 신봉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죄의 어떠함 때문에 끊어졌다는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왔지만 늘 멀리 있어요. 늘 외로워요. 늘 깊이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저 뒤에서 늘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외롭고 점점 고립되고 점점 관계가 잘라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율법적 열심을 하나님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계가 있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한 생각들에서 여러분 자유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이 여러분의 근원적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떠나서 두렵고 힘든 인생, 내 근원적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그래서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까?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죄를 지었지만, 관계가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아직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부끄러움을 내가 덮어줄게,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찾아오심, 그분의 찾아오심이 나의 수치를 찬양되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분의 찾아오심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덮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이런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수치가 오히려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 나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니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찾아오셔. 이게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너 왜 거기 있니?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해결하려고, 관계 회복하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외롭게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늘 두려운데, 내 자신의 죄의 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다른 걸로 덮어보지만 덮어지지 않는 그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전능하시거든요. 사람이 범죄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죠.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보여지지만, 인간은 그 자유로 사고를 친 거죠. 내 맘대로 할래, 하나님 등질래, 내가 하나님 될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수습할 계획도 갖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무화과 나뭇잎 대신 그거 이제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이걸로 덮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왜 하필 가죽옷일까요? 무화과 나뭇잎보다 질기고 오래가니까, 가죽이 명품이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아야지만 가죽 옷 만들 수 있어요.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최초로 지어 입히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구원의 놀라운 힌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태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로 가릴 수 없어. 가죽옷으로만 가릴 수 있어. 그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때부터 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원리에 있어서 피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피에는 피로.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지만, 대신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의 값이 해결된다는 그 원리를 창세기 3장 21절부터 구약 성경 내내 오직 피로, 오직 생명으로 속전하고 속죄하고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린 그분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형적 원리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방식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구약의 예배에는, 제사에는 뭐가 등장하죠? 제물과 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가 등장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배의 형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제정 원리. 예배에는 제물이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이 아니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방법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생명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한 자만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화생활하러, 취향을 뭐 어떻게 해결하러 오는 게 아니고, 관계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게 있고 묵직하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노래할 최고의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깊이 상고할 때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에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종교력으로 7월 10일인데 유일하게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 나타나는 지성소로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더 깊은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은 매일 대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요. 성막까지 늘 들어가요. 거기에서 양의 피를 뿌리고 거룩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숫 염소를 제물로 준비합니다. 첫 번째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이것을 바로 아사셀을 위해서 보내는 숫 염소 의식인 거예요. 왜 아사셀에게 보내냐면 아사셀이라는 것은 유대 광야에서 사는 악령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아사셀이라는 귀신이 있어요.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전통 속에 있는 이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염소가 한 마리 염소는. 그러면 염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들짐승에 잡혀 먹히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겠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흠 없는 죄 없는 제물이 광야로 보내져서 악령의 먹잇감이 되게 한다는 것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홀로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그렇게 보내져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쓰이냐면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4번 정도 대속죄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예전 의식이 있는데 먼저 향로에 불을 붙인 채로 휘장 안에 들어가 지성소를 다 연기로 가득 채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속죄소에 향연으로 가득하게 해야지 하나님을 바로 보지 않고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연기로 가리면서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눈을 뜨고 서 있을 수 없는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까 이야기한 한 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번제단에서 잡습니다. 사실 이 수염소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번제물이에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이미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2마리의 제물을 잡으면서 피가 낭자하고 20분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한 마리의 동물이 죽어가기까지 엄청난 힘을 들여서 내장을 꺼내고 번제를 불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음에 그 피를 이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의 뚜껑 위에 이게 그 천사로 만들어진 쳐서 만든 금으로 된 두 그룹이 날개가 이렇게 연하여져 있어요. 공간이죠. 이게 언약궤 뚜껑이면 2개의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 공간을 씌은 자, 은혜의 자리라고 해요. 사실 율법, 언약궤는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누구도 서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를 뭘로 덮는 거죠? 염소의 피로 덮어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대신 제물을 잡은 은혜의 피로 덮여져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씌은 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거기서 말씀하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행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해 짐승의 피로 인한 심판을 보류하시고 짐승의 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은혜의 길을 열어두시는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피를 제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데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짐승의 피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이고 일회적인 의미입니다. 어찌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약의 속죄의 방식, 즉 임시 방편적인 행위일 뿐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대제사장 앞에 이 숫 염소를 잡으면서 회중의 죄를 대신하는 일이 필요했고, 심지어는 1년에 한 번만 속죄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는 속죄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하는 거예요. 자기 양, 자기 준비한 것들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일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약의 역사 뒤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온전히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의 특이점이 있어요. 신약의 예배는 오직 찬양의 제사만 있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하면서 포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저희가 히브리서 끝에 읽은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덮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간과하십니다. 모른 척 지나가세요. 그리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 이 피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을 잡았지만 그때까지 계속 보류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던 중에 죄를 간과하심으로 결국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했는데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거예요. 화해된 거예요.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늘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늘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온전해지어지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는 것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이미 증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타난 것을 주장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한 주 동안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충실하며 항상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허망한 생각만 하고 살았던 우리 자신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씩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율법이 저를 짓누릅니다. 목사 옷을 입고 그런 척하면서 가면 쓴 것처럼 이중적 거룩한 척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힘이 드는데, 이것들이 다 까발려졌을 때 나는 어떤 존재가 너무 두려워서 여전히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수치 가운데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는 거예요. 너의 의가 아니라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하는 얘기지만 평생 회개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늘 공사 중인 존재예요. 이런 자신을 크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함몰되어서 난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을 거야 계속 덮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근원적이고 본론적이고 그냥 복음 아닙니까? 좀 이렇게 다양한 밥을 주고 싶고 다 아는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는 게 아니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율법에 매여요. 종교적 열심에 매여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는데도 자기 자신의 작고 초라한 삶에 매여서 나는 버림받았을까, 나는 두려울 거야, 성령이 떠난 것 같아,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연약함 가운데 초점돼서 그걸 더 믿어버리는 거야. 내 죄가 이렇게 큰데 이걸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진 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 11시 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가 뉴 제너레이션 교회에서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능력 있게 선포해야 되는가, 참 신기한 것은 오늘 찬양도 다 예수 보혈에 관한 찬양이 준비되어졌고, 우리가 영적으로 막힌 담을 뚫어내는 건 무엇인가? 자기의, 자기 연약함, 자기 교만, 자기 무능에서 뚫어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말씀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고 난 외롭고 고립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더 강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수치를 덮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증거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진 자들이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날마다 주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 말씀 여러 구절을 좀 함께 스피디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예수의 피가 강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피로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의 몸값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빛이 청산됐어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간사님 바쁘시네요. 1장 20절 바쁜데 제대로 드셔야 되는데 없나요? 네,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 피가 들어가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깨어진 관계를 화평케 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친구 관계, 직장 생활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이 피조 세계의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 덮어져서 그 모든 것이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또 거룩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여러분 거룩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화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배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숨지 마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왜? 회복하려고. 그 앞에 내 죄의 어떠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마귀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사탄의 정죄, 사탄의 관계를 깨뜨리고 고립시키는 것, 이탈시키는 것, 어긋난 관계, 파괴, 죽음, 이 모든 것을 이겨서 생명으로, 연합으로,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우리 죄를 사하셨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죠. 우리를 날이 갈수록 거룩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죠. 그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면 이것이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여러분의 능력이 돼야지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공로가 능력이 될 때 보혈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공로, 능력, 역사로 나타나는 것. 공로로만 아는 것도 성령께서 지적인 깨달음으로 주시는 공로예요. 정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의로워졌고 거룩해지고 담대해지고 승리를 얻었고 화평케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이 되려면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체험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피를 성령을 배제한 채 무슨 피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무속신앙처럼 이렇게 살풀이 하듯이 피를 뿌리고 막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능력이 능력되지 않아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율법적이 되거나 아주 방종으로 치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이게 능력인 줄 모르니까 자꾸 자기 의로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자신을 판단할 때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폭로하거든요. 낱낱이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계속 보게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늘 죄를 나한테 통보를 하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니까 율법적으로 이것 저것도 다 안 되는데 내 행함으로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나는 버림받았겠지 사랑받지 못하지. 이거보다 더 큰 보혈이 있음을 능력 있게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방종은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완전히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멋대로 살래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 밖에 나간 물고기가 금방 말라 죽듯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껏 누리며 살지만 항상 하는 얘기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돈에 종속되는 겁니다. 술을 자유롭게 먹으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술에 종속되고 술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외모에 종속되어 외모만 섬기고 쾌락을 자유롭게 누리다가 나중에는 그 자극이 없으면 죽어가는 쾌락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진짜 자유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세요.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늘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떠날 수 없으나 이 안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밝혀지기 시작합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물과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은 뭐냐면 이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회개의 세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주님은 공의와 은혜의 예수님이세요. 근데 물과 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 회개의 죄, 이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유일하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성에 울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폭로됐는데, 이런 나의 낮음 가운데 하나님의 높은 사랑의 격차, 그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런 나를 덮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진리, 이 세 가지가 합하여 하나라는 것이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은 방금 읽은 말씀의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성령의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티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그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강력한지, 얼만큼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지를 아는 수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도 이 반팔에 이 구스 다운인가요? 요즘은 오리털보다 구스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이제 훨씬 더 방한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 입고 나가도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입고 나갑니다. 왜? 구스 다운의 능력을 아는 것이죠. 이 메이커의 능력을 아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든든하게 겨울에도 반팔 입고 그냥 이거 입고 나가서 슈퍼마켓 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능력이 되려면 이 예수님으로 옷 입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옷 입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입혀진 것입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입혀져서 내 부정함은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여겨지고, 내 연약함은 하나님의 아들 된 권능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승리케 하고, 나의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 시작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이 시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의롭다 여기시겠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거룩해져 가고 마귀의 권세는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것, 그것이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혈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밤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막 박수치면서, 그저 우리 어머니 권사님 생각날 거예요. 저도 그 현장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부흥에 찾아가면 뭣도 모르고 그냥 주의 보혈 주여 주여 불러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 뜨거움이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립고, 그게 또 능력일 때가 있지만 단순한 이것이 그저 제의적 수단, 허무한 맹목적 수단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우리를 향해 정죄하고 참소의 화살을 던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어원이 God bless you라 그러잖아요. bless라는 뜻의 어원이 bless에 있어서 블루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런 의미로 God bless you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내게 능력됨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최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누리며 나아가실 때 우리 예수 피밖에라는 찬양인데 어저께 제가 이제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 같아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해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해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아멘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우릴 정결케 하여 자녀 되게 하시는, 자녀 되게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피밖에, 아멘, 오직 예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우릴 정결케 하여 자녀 되게 하시는, 자녀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감사해, 주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느끼는 믿음 없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강한지를 내가 모르고,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도 모르고, 내 스스로 자기 의로, 자기의 어떠함으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겨내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부끄럽고 수치만 늘어가는 우리 자신으로 고립되고 외롭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가 끙끙 앓고 다니면서 삶에 있어서 너무 두렵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두려움,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것이 내 능력 되어서 이미 내가 용납됐고, 이미 내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사랑에 변함없이 나를 찾아올 것이고, 그 사랑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정죄와 참소, 하나님의 사랑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나의 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누르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막고 승리케 하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광, 은혜를, 아버지 예수 보혈의 공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 예수 피밖에 없는 길이 나에게 열려 예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을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피로 우리를 덧입혀 주사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정죄함 없습니다. 정죄함 없습니다. 의롭다 여기십니다. 주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거룩해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담대히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단절되어지지 않도록, 죄로 인해 끊어지지 않도록, 관계가 묶여진 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단절되어져서 도적이
도적이 오는 것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킨 것처럼 여기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사랑하는 가족과의, 부부과의, 자녀와의 관계를 다 깨뜨려서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춘 채 뒤에 웅크려져 숨어있는 아담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리면 우리의 생활이 양으로 풍성히 얻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관계, 이웃의 관계, 친구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천국과 같은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 주신 생명인데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립된 그곳에, 외로워지는 그곳에, 죄로 숨어있는 그곳에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담아, 내가 왜 거기 있느냐?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사무실 믿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눈물을 닦고 우리의 마음을 씻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사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정의 관계, 이웃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고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살려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이 확인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확인되어져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 모든 묶여있는 관계들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사회생활에서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아버지, 늘 은밀한 수치와 혐오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이 있습니까? 주님,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예수 보혈로 깨끗게 해서 덮어주셔서 모든 인간관계도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부부관계에 죄가 있습니까?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의 관계에 죄가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에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에 죄가 있습니까? 보혈로 덮으사 의롭게 하신 주님을 인해 거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사 생명을 누리며 함께 양으로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역사로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미 덮으셨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성령 안에서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미 덮어주셨는데 아버지, 그 능력과 은혜를 확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아버지 죄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주님과의 관계를 열어두사 놀라운 생명의 풍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사오니 다시 회복하신 줄 믿고 다시 갱신하신 줄 믿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우리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사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결단